금과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 의미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금과 은과 놋이죠. 그래서 금은 출애굽기 38장 24절 말씀 보니까 29달란트 730세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 994kg, 약 994kg 정도의 무게가 되고, 이것을 어제 기준의 금 시세로 따져보니까 17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그 다음에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출애굽기 3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은 3,420kg. 시세, 어제 기준 시세로 보면은 72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놋은 70달란트 하고도 2,400세겔이라고 출애굽기 38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29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2,407kg이 됩니다. 2,407kg인데 놋은 시세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금과 은과 놋입니다. 이외에도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재료가 가리키는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각각 성물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이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지성소의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성소는 말씀을 모시는 장소. 그리고 이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데 어떤 의미의 신성이냐? 불변성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4절 말씀 보시면은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명명하신 그 모든 말씀이 변함이 없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2절에도 그 말을 변치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죠. 또 금은 굉장히 빛이 찬란합니다. 잘 닦고 이렇게 봤을 때 빛이 찬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시면 말씀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그런 사명을,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간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무각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또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빛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욥기서 37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금빛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만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만 의미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은 바로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온다는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이 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몰려오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살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 깨끗한 금이죠. 그 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로 연단한 금을 하나님한테 사서 이제 내가 갖고 있어라 라고 했을 때는 나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뜨거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지 말고 그 뜨거움을 견디면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나의 적극적인 믿음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나한테 사라.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은이죠. 은은 성결의 표시로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는 말씀으로 은도 아주 7번 단련한 은, 아주 순수한 은이죠.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은 역시 금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은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생명을 바치신 것으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들은 자기 생명 대신에 반세겔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반세겔.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보시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전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고 뭘 구해낸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속전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값이 얼마예요? 은 30.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했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직결되는 믿음일 텐데 우리에게 직결되는 믿음 역시 연단을 받은 믿음. 연단을 받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금과 은을 동시에 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바친다라고 했을 때는 성결함을 획득한 은이겠죠. 그리고 시편 66편 10절 말씀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단련하시는 것. 근데 찢기가 녹을 정도면 얼마나 뜨겁게 단련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은이 됐을 때, 그렇게 성결한 은이 됐을 때 우리가 성소의 한 축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25장 4절 말씀에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래서 찌꺼기가 제거된 은은 쓸만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많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단받은 믿음이 그 만든 자의 손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연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연단받다가 도망간 거죠. 연단을 받지 못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린 은, 곧 사악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6장 28절부터 3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리느니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어떤 연단과 훈련 속에 넣으셨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버려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버려지게 되면은 그냥 버려진 채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은 믿음을 은으로 표현하는데 이 은으로서 제대로 연단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버린 은, 사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료는 놋이죠. 놋은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재료입니다. 신명기 8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산에서 흔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다. 그리고 이 놋은 헬라 제국을 비유하죠.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헬라 제국을 놋 같은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놋은 차가운 것을 담으면 한없이 차가워지고 뜨거운 것을 담으면 한없이 뜨거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저도 이 동으로 만든 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뜨거운 커피를 부었고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놋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아니라 사악한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놋에 대한 표현도 역시 죄인과 관련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놋이라.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내 이마는 놋이라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또 그런 죄인에게 그 죄인의 하늘을 하나님이 놋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신명기 28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놋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때는 철저하게 구속 경륜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보아스 야긴에는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머리가 이렇게 또 둥글게 놓여져 있어요.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18규빗. 머리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5규빗입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포함한 보아스와 야긴의 전체 기둥의 높이는 33규빗이 되는 거죠. 그쵸? 23규빗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고는 기둥의 고는 18규빗.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보면 16절에 그 머리의 고는 5규빗. 그래서 그 녹기둥의 높이는 머리까지 포함해서 23규빗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성전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성전 안에 세워진 기둥이 아니라 성전 문 입구에 양쪽에 나란히 세워진 그런 기둥이 되겠는데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그 놋으로 세워진 기둥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놋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을 바로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녹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이 그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놋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형용할 때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 팔과 발이 빛난 놋과 같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 성전에서 청량하는 사람도 놋 같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에스겔 40장 3절 말씀 보시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을 주석을 이용해서, 놋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보시면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야말로 정제된 그런 놋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성도의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강한 모습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놋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놋성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무엇도 나를 이겨낼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저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놋성벽 같아서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놋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놋으로 나한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놋성벽이 되는 거죠. 포인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미가서 4장 13절 말씀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내 굽은 신발 밑창에 깔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전장에 임하고 있고 또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무기 중에 하나를 노수로 된 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료로 가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다 이제 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재료들이죠. 그래서 청색, 홍색, 자색 실, 가는 배실 이거는 제사장의 예복과 그다음에 성막에 사용되는 휘장에 사용되고 있죠. 특히 지성소에 그 천정을 보면은 이 휘장들에 새겨진 그룹들의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6절과 23절, 26장 1절부터 2절, 31절, 36절, 그리고 2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용된 용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털은 성막의 덮개로 사용이 되죠. 출애굽기 26장 7절, 3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색깔로 보게 되면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는 배실은 흰색, 염소털은 까망색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청색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하늘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상징을 하죠. 유대인들이 청명한 하늘의 색으로 여겨서 굉장히 좋아했던 색입니다. 성소 문들의 휘장에도 들어가 있고 제사장의 예복에도 들어가 있죠. 에봇 받친 겉옷이 바로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이 넓은 사랑,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색. 자색은 우리나라를 봐서도 왕이 입는 의복에 많이 사용이 됐죠. 종친들이나 왕들이 자색 그 도포를 입는 것을 드라마에서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 자색은 왕을 비롯한 최고 권력자들의 영화로움과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색이죠.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고의 사치품이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이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는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하고 마지막 때에도 재림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홍색실이 있죠. 홍색실은 토라트라는 단어인데 벌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홍색 염료를 만들 때 참나무에 있는 연자충이라는 벌레에서 이렇게 취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벌레라는 의미의 토라트를 홍색실로 히브리어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이 토라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시편 22편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처참한 모습 또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신 비참한 모습을 벌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트, 홍색.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이라고 할 때 그 홍색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하면서 그 옷이 포도주 즙틀을 밟은 것으로 인해서 붉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을 받아서 옷이 붉은색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분께서는 그 진노의 포도주 즙틀을 밟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튄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시면서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홍의를 입은 자가 와서 그 포도주 즙틀을 밟는다라는 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림 때 성취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즙틀에 그 땅의 포도를 거둬서 넣는 역사는 언제 진행이 되느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포도들을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그 틀에 넣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공중에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하늘의 차원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땅의 차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돼서 마지막 결정적인 추수의 날이 바로 그 계시록 14장 19절인데 이 순간에 내 신앙의 모습이 땅에 있는 차원이면은 땅의 포도들로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우리는 홍색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었지만은 여기에 사용된 재료 하나하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나와도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가늘게 꼰 배실이 있죠. 가늘게 꼰 배실. 가는 배실은 흰색이에요. 염색하지 않은 흰색,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순결한 성품, 완전하심 의미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울뚝불뚝한 그런 성질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죠, 우리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지만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이 편안하고 안돈하게 땅에서 생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온갖 핍박과 공격과 죽이려고 하는 괴계 속에서 뜻을 성취하신 그분, 그 순결하신 성품이 그렇게 가늘게 꼬았다라고 했잖아요. 꼬았다. 쫀쫀하게 꼬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머리를 옛날에 엄마가 저 머리 따줄 때 뭐 하나 잘못된 게 미치게 아프더라고요. 소리를 질렀는데도 엄마는 그걸 갖다 멈추지 않고 꼬시더라고요. 그 이상 아픈 거잖아요. 꼰다라는 거는. 그랬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왜 끝까지 그 순결하신 성품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할 수 없는 그냥 딱 죽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만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부터가 고통이에요. 내가 뭔가 더 활기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나를 한 평짜리 방에 가둬놨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교도소에서도 독방에 들어간 게 가장 큰 지옥이라면서요. 근데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께서 물론 그 몸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육신이라는 몸뚱이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란 얘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순수하신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지 않으셔도 되는 그 고통을 다 겪고 계신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5번째 염소털이죠. 염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털의 양은 대략 200g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의 털은 200g.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20마리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20마리. 근데 성막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막을 덮기 위해서는 약 2,000마리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염소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 제물이에요.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 또 15절부터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근데 아사셀 염소와 아사셀 양을 같이 겹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염소털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시 나와 관계해서 우리들의 회개도 의미합니다. 회개. 시편 35편 13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굵은 베옷은 사크라는 단어입니다. 사크. 염소의 검은 털로 만든 옷. 이것은 통회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외적 표현이죠. 그래서 왕들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았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 염소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진심 어린 기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는 재앙의 현상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염소털은 새카맣잖아요. 까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50장 3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굵은 배가 사크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까만색으로 하면은 빛이 안 들어오고 깜깜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출애굽 전에 10대 재앙에서 메뚜기가 딱 날았을 때 하늘을 덮어서 흑암이 될 지경이었다. 근데 메뚜기 사이사이는 그럴 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굵은 배, 천으로 딱 암막 커튼처럼 쳐버렸을 때 빛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그래서 이 총이라는 단어, 총담 했을 때 그 총이라는 단어가 사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사코스가 아까 히브리어에서 사크, 이거 염소 털로 만든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크를 헬라어로 바꾸면 사코스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의 현상으로도 이 염소털은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이죠.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 이 숫양의 가죽은 성막을 덮는 세 번째 덮개예요. 세 번째 덮개. 이것은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붉은 물 띄었다. 붉은색. 붉은색은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 바쳐 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피를 흘리겠죠. 우리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재료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성막을 덮는 마지막 덮개, 출애굽기 26장 14절, 또 36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성막을 이동할 때 성소의 기구들을 덮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그 흠모할 것이 없는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죠. 이사야 53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 스펙.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보다 나아야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낫다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 자기네들이 지금 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존재를. 근데 예수님이 그 스펙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사람의 그 정해놓은 그것을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유 삼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오신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확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재림의 모습도 표현할 줄 몰라요. 근데 정작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뭔가 내 마음에 꺼려져서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정확한 소리를 들으면은 꺼려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이렇게 해달의 가죽은 세상의 온갖 환난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피할 곳을 우리가 찾은 거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번째는 조각목이죠. 조각목은 광야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나무예요. 이것은 너무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꺾인 부분에서 옹이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기후를 견디고 쭉 자란 나무들을 보면은 진짜 신기한 그런 옹이와 마디가 연출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라가면서 보면 소나무도 그 비틀어진 모양이 신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모습을 조각목 나무 거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난한 기후를 견뎌냈기 때문에 내구성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또 신명기 10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조각목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조각목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칠고 험난한 기후와 날씨를 다 버티고 강하게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씀을 담은 나뭇괴가 되고 언약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성막의 골격, 기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데 조각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2절과 37절, 또 36장 36절, 38장 29절부터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재료들이 이런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구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지을 때에도 모든 재료가 모자람이 없이 넉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있는 재료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막도 필요한 모든 재료가 제자리에 다
들어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다 예표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로 목격을 했다는 거죠. 한 결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랑 연결해서 우리도 이런 금은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 염소털, 해델의 가죽, 조각목 이런 모습을 내가 탑재하고 있다면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를 넉넉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 하나의 성전 이렇게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재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재료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메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일을 의미하면서도 일꾼을 의미해요. 일꾼. 대리자의 직분, 그다음에 사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메라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처음 메라카가 등장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닿을 때 그 지으시던 일,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일, 그 일, 이런 표현에 메라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록을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다 마침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것이 넉넉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천지창조에서 기록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메라카의 어원을 보면 말아크라고 합니다. 말아크.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제사장, 교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재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세우셨다는 거죠. 어린이구역 성교회 선생님들을 교사로 세우신 거죠. 교사로 세우셨으면 가르치는 일을 다 완성을 하셔야지만 너에게 준 재료가 넉넉해서 남음이 없이 일을 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고 그것 자체가 내가 성막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이 돼야 되고 또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각자가 또 더 큰 성전에서의 하나의 재료가 돼서 한 축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성막도 보면은 놋받침 위에 기둥이 세워진 데가 있어요. 서로 다른 재료가 이렇게 서로 끼워져서 맞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재료로만 연결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재료가 서로 잘 아구가 맞아 들어가서 성막으로 견고하게 있었고 이것을 여러 번 거의 30몇 번 해체했다가 붙였다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 재료로 삼으신 우리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를 봤을 때 신경과 조직과 혈관과 피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구성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각자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가 약해졌을 때 주변에 있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또 강건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몸 자체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남의 역할 셈내지 않고, 그다음에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고 그냥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교회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속의 완성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2011년 10월 17일에 타코마 푸른 초장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교회는 약인과 보아서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설교 중에 그 재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금은 마음의 표시다. 마음. 은은 성결의 표시. 성결. 보석은 소망을 표시한다. 소망. 그리고 관유 기름. 등유도 있었고 관유 기름도 있었죠. 그것은 기도의 표시. 기도.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거는 감정의 표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지 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재료는 우리 전체를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재료의 모습으로 그 재료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재료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까, 나에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나는 이 재료인 것 같은데 난 좀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 찔리는 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그거 갖고 같이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각각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이거 지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성물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끊임없이 나와 연결되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나의 얘기지 이스라엘 역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내 얘기로 받아들이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예배 안내하러 올라가면서 호준석 장로님이랑 같이 올라가게 됐었거든요.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를 되게 저돌적인 후배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꺼려 하셨었는데, 하면서 뭐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지낸다라는 말은 참 할 수가 없어서 잠자리가 날아다니네요. 그런 말로 제 화법을 이제 돌아서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호준석 장로님이랑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우리 평강제일교회에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장님도 그렇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가? 그 생각을 덮고 있는 그 덮개들을 하나하나 벗겨야지 그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실체를 보면서 내가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움직여가지고 내가 손발로 움직일 수 있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를 다 하면 모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다 해서 넉넉함이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배우면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랑 연결시키고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자꾸만 갈고 닦아서 진짜 연단받은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버린 은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쓸 수 있는 귀한 은, 또 하나님이 나한테 녹같이 역사하셔서 놋의 그 강력함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 이런 모습들을 발휘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 자체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온갖 재료로 저희들 만들어 주셨사온데,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자꾸만 만들고 허물어지고 또 만들고 또 허물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아버지,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도 아버지께서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가, 또한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아버지 만들어져 가는 줄 믿사오니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것이 나에게도 큰 만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차지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할 때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서 아버지께 바치오니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모양 가운데 하나님 변치 않는 말씀을 가득 담아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열정 또한 가득 담아주셔서 저희들의 인간 됨됨이가 말씀을 기준하여 변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